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수많은 염려 속에서 살아가죠.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제 제자가 그래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꾸만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대머리 안 되게 해주세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같은데 기분이 묘합니다. 저 역시 내 자신의 일은 아니지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솔직히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병원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전화를 주셔서 중요한 모임에 가는데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도 있고 그 목소리가 참으로 불안한지 떨리는 목소리고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에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고 또 염려도 되고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염려가 오면 성경적인 방법은 뭐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염려 대신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적인 방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하라고 하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염려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그에게도 염려가 있었는데 좀 더 차원이 좀 다른 그런 염려였습니다. 그 염려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 교회를 향한 염려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염려는요, 교회가 정말 온전하게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의 이 착한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그렇게 잘 세워지기를, 한국 교회가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고린도 사람들은요, 받은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사도 많이 주셨습니다. 선물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 자랑이 많았어요. 은사를 받았으면, 선물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차원에서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강도 만난 것,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수많은 그런 아픔을 당했던 것, 수많은 매를 맞았던 것,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만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건강을, 영적으로 괜찮은가? 지금 영적으로 괜찮은가? 영적인 건강을 염려하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신의 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바울의 염려는요,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받은 은사는 있는데 그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받은 은사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잘못을 범하니까 또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한 방향으로 나아가니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염려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 염려가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충분히 알 것입니다. 저분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이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염려는요, 이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헬라어로 메림나오입니다. 메림나오. 이 뜻은 이 메리조라는 이 단어, 갈라지다, 이 갈라지다와 이 노우스라는 이 마음, 생각이라는 이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의 합성어가 메림나오, 염려인데 이 뜻이 뭐냐면 마음이 갈라지다. 이런 마음이 갈라지다. 염려가 찾아오면 마음이 무너지죠. 염려가 찾아오면 마음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불안하고 마음이 나누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병원에도 못 갑니다. 왜요? 못 가죠? 목사님 무서워요. 병원 가기가 무섭습니다. 혹시나 하나 염려하는 마음에 그분은 종합검사도 받지를 못해요. 우리 모두는요, 저마다 강약이 다르지만, 강도는 다르지만 저마다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혹시 암이 아닐까? 또 혹시나 질병에 대해서 또 염려하고, 또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지? 라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사업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죽음을 염려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자인지 모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일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원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자입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담당할 때 어떤 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는 잠에 잠들게 해주세요.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가는 잠에 잠들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이 많으신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잠을 자면서 평안하게 잠자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 염려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잠자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좀 짐이 되면 어떻습니까?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양육하셨는데, 근데 엄마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그런가 봐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가 봐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염려는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우리 가운데 다 찾아옵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교회를 향한 염려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향한 염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염려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인생을 살았던 이 솔로몬, 모든 것을 부유한, 이 모든 것을 가졌던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이것이 인생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생겼든 못생겼든 젊은이나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초등학교 어린애에게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큰 소리 지르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을 고성방가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대답은 제각기 아이들의 생각에서 나오는데 대답인데 참 재미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네 글자는 그렇게 맞춥니다. 뭐라고요? 고음 불가.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럴 수가,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니까 술에 취해서 이럴 수가, 아이들의 눈에 봤을 때 네 자를 맞춘 겁니다. 이럴 수가.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이렇게 표현해서 아이들이 이렇게도 표현했답니다. 미친 건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니까 미친 건가? 근데 한 아이의 답이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네 글자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술 먹으면서 고성방가가 아니라 네 글자가 뭐냐면 아빠인가.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이렇게 염려해요. 아빠를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아빠인가. 모두에게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염려를 붙들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염려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저는 책에서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는데 여러분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체프만이 쓴 책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이 5가지가 뭐냐면 아주 쉬워요. 하나는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인정합니다. 그죠? 무시하지 않죠?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뭐 하게 됩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같이 안 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또 사랑의 또 선물도 그렇게 작든지 크든지 사랑의 소중한 선물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봉사합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봉사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제 한마음 야외에 다녀왔는데요. 그리고 여러 수고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와요. 제가 참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다 섬겨주셨거든요. 저 같은 자를 사용해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신이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봉사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준비하면서 기뻤다라는 것이죠. 준비하면서 행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물론 저도 기도했지만 그분들이 기도 더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준비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주방도 마찬가지고 모든 봉사 섬기는 모든 부분들이 섬기는 분들이 전부 다 이런 마음으로 한결같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마지막에 스킨십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손도 잡아주고. 저는 보통 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잘하지 않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는데 좀 안아주면 되는데 지금도 그런 습관이 나옵니다. 저는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수정이나 낙수나 우리 청년들 보면 저도 모르게 가서 안아주려고 합니다. 제 습관이 그래요. 좀 너무 좋아서 이 스킨십이 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안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보면 안아줘요.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우리 한마음 교회 이런 운동들을 한번 해볼까요? 좀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사랑한다라면 손도 잡아주고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그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인정,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뭐죠? 선물, 네 번째 봉사 섬겨주는 거예요. 같이 섬겨주는. 5번째 스킨십입니다. 5가지죠. 이 책에서 말하는 표현 중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선택이다. 사랑은 선택하는 거. 여기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구나.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기도했나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또 어떤 차를 타고 갈지, 또 버스를 탈지, 택시를 탈지, 자가용을 탈지, 또 어떤 가방을 가지고 갈지, 어떤 가방을 가지고 갈지, 가방이 많은 분들은 어떤 가방을 가지고 갈지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새가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또 고민도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염려가 찾아올 때, 이 마음이 나눠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찬양의 후렴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염려가 찾아올 때,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캄캄한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도를 잊지 않고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로, 염려의 선택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구절이나 인용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용하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맞아요. 조지 뮬러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만 분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도 있죠. 조지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기도의 끝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의 시작은 기도의 끝이고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뭐가 끝나죠?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며 기도할 때, 기도가 시작될 때 무엇이 끝난다고요? 염려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선택은요, 우리가 한 번 선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는 이 찬양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염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책을 인용했듯이 책 제목에 나와 있던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기독교적인 마인드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고통스러울 게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선물하거나 봉사하는 건 각자 적용할 수 있고, 또 스킨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내 삶의 복잡한 문제 앞에서, 복잡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인생이. 복잡한 문제 앞에서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실제로 기도를 그렇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에 오늘 찬양을 참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요, 이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맞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이것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의 강력한 이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6번씩이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간구하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원한 맺힌 가부인데요, 원한을 맺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재판관에 찾아가는데, 성경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죠. 근데 이 원한 맺힌 가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가고 날마다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8장의 1절의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원한 맺힌 가부의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염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원한 맺힌 가부가 날마다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 내용이잖아요. 누가복음 18장의 5절에 보면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6절에 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한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믿음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선택하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강심장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강심장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강심장이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죠. 늘 표현하지만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가 주신 생명의 힘은요, 강력합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마음이 나눠진다고 했죠. 원어적인 의미가 염려가 찾아오면 불안하고 마음이 나눠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바위라도 뚫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놀라운 생명력이, 이 나무가 바위를 뚫고 나가는 생명력이, 막힌 것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사진을 하나 찍었거든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퍼온 것이 아니라 찍었습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면 이 나무가 바위를 뚫고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막힌 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명력,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주셔서 그 바위라도, 막힌 담이 바위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인데요, 이 나무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무가 뿌리가 이제 뚫고 지나가는데요, 하나의 바위를, 너무 퍼지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설명하는 것도 직접 들었거든요. 이 나무가 한 바위를 자르고 또 그 밑에 있는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고 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표정이 더 놀랍습니다. 놀라지 않으니까. 참 놀라운 거잖아요. 이 생명력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이 생명력이 대단한 거예요. 바위를 뚫고요, 밑에 있는 바위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한 바위를 뚫고 또 바위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위처럼 막힌 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여러분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보면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때가 되면 거두리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권은,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와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게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 염려가 많으면 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너 염려하지 마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택하기가 어렵지, 우리가 선택하기 시작하면 염려는 기도 앞에서 힘을 못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여 기도를 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감사함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나에게 행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했는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일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선물도 주시기도 하고, 위로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처음에는 염려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게 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그것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7편의 내용이죠.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갑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 내용이 시편 57편의 내용이 바뀌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지금 노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 주옵소서 긍휼을 간구하다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가니까 자기의 마음이 누가 붙잡아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오 주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의 입술에 뭐라고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다니엘 기도회 이제 21일 동안 진행될 텐데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뭐가 보이죠? 기도하면 감사한 거리가 보입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로 채워주십니다. 감사로 채워주세요. 엄마들이 시장에 가면 뭐가 보이죠? 엄마들은 시장에 가면 뭘 보죠? 국거리가 보입니다. 어떤 국을 할까? 반찬거리를 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 감사가 보이게 됩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사가 결국은 염려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감사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존재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혹시 우울한 분 계십니까?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잠이 안 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불면증이 떠나게 해달라고, 우울증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야기해드렸잖아요. 불면증과 우울증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예배드리다가 잠을 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방금 시편 57편에 보았던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12장의 이 후렴의 가사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412장의 후렴의 가사처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에 그 사랑의 물결이 여러분의 영혼을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오래전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한 농부가 사는 물레방앗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왔습니다. 로키 산맥을 넘어서 금강을 캐러, 금강을 발견하려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북서쪽의 몬타나주의 6명의 사람들도 작정을 하고 금강을 캐러 왔습니다. 열심히 금을 캤는데 금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식량과 돈도 다 허비하고 심지어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가는데 그때 주저앉아서 그렇게 쉬고 있는데, 주저앉아 쉬고 있는 그때에 옆에 있는 모래를 만져보니 그 모래가 어떤 모래라고요? 사금밭입니다. 그때 금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 6명이 함께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금도 없고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향에 갔다가 다시 어느 날 준비해서 날짜를 정합니다. 준비해서 다시 이곳에 오는데 우리 6명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 장소에 우리 6명만 이렇게 오자라고 그렇게 의논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가서 준비를 해서 그날 그 시간에 그렇게 이 사금밭으로 6명이 왔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날 그 시간에 와 보니까 몇 명이 와 있었을까요? 6명이 아니라 무려 약 100명이 와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 우리 6명만 알자고 했는데 이 장소는 6명만 알고 있는 장소인데 왜 100명이 와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이 6명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아무도 이 6명의 사람들은 6명에서 갈라 먹으려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 6명이 쫄딱 망해서 온 6명의 사람들의 모습은 쫄딱 망한 것 같은데 얼굴의 표정을 보니까 망한 사람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 표정을 보니까 망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던 것이죠. 뭔가 있구나. 쫄딱 망한 그 모습이 아니다. 표정이 그런 모습이 아니다. 분명히 뭐가 있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6명이 그 장소에 왔을 때 그 뒤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왔던 거죠. 따라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왔다라는 것이죠. 6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이 감추려고 했지만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의 그 모습들이 여러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사금밭 하나만 발견해도 그 금밭 하나만 발견해도 쫄딱 망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쫄딱 망했는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사금밭이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모든 근심과 염려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감동과 기대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시작. 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이 계신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낯빛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비록 재정적으로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은 그 낯빛은 그 얼굴은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를 맛보면 그 건강을 맛보면 현재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여러분 그 얼굴에서 빛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감출 수 없는 감사와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래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아픈 일을 당했을 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또 치유받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뭐냐면 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이것을 돌파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어떤 그런 시를 당하면서도 어떤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업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당신은 교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은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을 앞에 찬양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면서 그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도대체 그 기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올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볼게. 그렇다면 네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뭔가 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볼게.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마치 나 혼자 교회 왔는데 마치 사금밭을 발견한 사람은 6명인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날 그 시간에 100명이 와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자리에 나 혼자 교회 왔는데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해서 따라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삶 속의 예배 맞죠? 삶 속의 전도 맞습니까?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 이야기죠.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염려는 사라지고 감사하게 되고, 오늘 성경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감출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감출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쁨을 누가 주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말씀 붙들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사금밭을 발견했던 그 6명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뭔가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라는 말을 듣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 5가지, 여러분 책을 하나 소개했는데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인정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은 여러분 기도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가정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선물. 네 번째 뭐죠? 사랑하면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기쁨인 것이죠. 그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섬기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섬겨본 자들만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였죠? 스킨십입니다. 사랑하며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좀 안아주고, 부부끼리 좀 안아주고, 회사에서 또 직장 동료들을,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좀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복된 한 주가 염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이 찬양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한 주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붙잡으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주님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수많은 염려가 찾아오고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아버지의 사랑의 시간들을 가지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능력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관계로 또 학업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생명력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바위를 뚫고서라도 나가는 그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주여 아버지 사명 다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군사로, 좋은 군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염려 대신의 기도를 선택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